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요, 부활, 새로운 생명과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 준비를 어제 중학생 5명이 온다고 해서 중2 수준에 마셨다가 다시 이제 좀 돌리는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가 어제로서 1599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되면 1600만을 넘어서게 될 테고, 두 번째 극한 직업이 1620만 명이 약간 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왕사남이 이 두 번째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예. 1등 명량을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1760만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다시 유명해진 동네가 있습니다. 영월이라는 동네가 유명해집니다. 근데 영월도 유명해지는데 거기에 이 단종의 묘, 영월에 있는 장릉이라고 하는 여기가 또 유명한 모양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구경을 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묘가 유명한데 또 유명한 묘가 우리나라는 경주에 있는 이제 신라, 무열왕릉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경주 가면 전부 다 왕릉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저기 올라가서 또 문제되긴 했지만은 이런 왕릉이 또 있습니다. 이건 조선 왕릉입니다. 조선 왕릉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묘도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다? 무덤이다. 역시 이집트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는데, 거의 많은 무덤이 다 도굴이 됐는데, 희한하게 이 무덤은 도굴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옛날의 흔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덤이 있겠고요. 인도의 타지마할도 아주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결론은 무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자랑합니까? 기독교는 비어있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른 무덤들은 죽었다, 그걸로 끝인 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품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처음 나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전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비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전날은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첫날 맞이했을 때 부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온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신이 다른 데 갔다고 생각을 하지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이런 무덤들이 있는데요.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막아 놓은 돌을 옆에 굴려져 있고 안에 무덤은 비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갔을 때에 3절에 보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보니 세마포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행동대장이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섭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다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빈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신이 없어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세마포도 거기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놓여져 있고 근데 시신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나고 돌을 굴려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은 그 돌이 굴려간 장면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안에 보니까 천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주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결국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그의 모든 글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부활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것이 전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일에 와서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세상에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열심인데 결국은 헛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그걸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다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종교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망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알아서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망이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느냐, 죽음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어지고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지만 이제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린 그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절대 안 죽는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다 생각하기를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때로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병으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오늘 나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침에 갑자기 청소하다가 방에 들어갔다 발 부딪혀서 발에 피가 나고, 아까 또 이야기할 때 뭐, 나이 들고 뭐 이런, 나이가 들면은, 그래, 돼요. 어느덧 60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나이가 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흔히 말하는 갈지 못할 사람은 누구냐?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사시는 가운데 3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세민이하고 현영이하고 나이 몇 살? 12살. 12살. 12살 된 아이가 죽었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그 부모가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가시는 중이었는데 가는 중에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는 거 확인했는데 뭔 소리냐. 예수님이 다시 소녀에게 하는 말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보니 과부의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믿고 의지할 마지막 아들이 죽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에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돌문을 막아놔 있을 때 돌문을 옆으로 치우라고 한 다음에 안에다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12살 된 소녀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진시황도 구하지 못했던 영원히 사는 불로초, 불사조, 그러나 결국은 죽고 그 무덤만 거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뭐 세상에 윤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다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그냥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비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찬송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라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찬양인도를 이제 수련회 하게 되는데, 찬양인도 할 때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에 딱 나오니까 어떤 신대원생이 하는 말이, 우리 교단은 무천연설인데 왜 그런 찬송을 부르냐, 막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찬송가가 아닙니까? 또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불리게 되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같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해서 어디 가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럽지 않는 그러한 저주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품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래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몸이 어떤 몸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적으로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모세 이러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름 바꾸지 마세요. 이름 바꾸면 어느 이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죠? 네. 물론 하나님 부르시는 건 다르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호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몇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날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가슴 아파하신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이미 죽음을 알고 보내시는 거니까. 근데 부활절은 어떤 절기예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맞이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계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 계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계란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할 때에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느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당시에 중세시대 때 그때의 어떤 한 신부님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계란을 이제 숨겨놓고 보물찾기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기서 첫 번째 유래가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계란이 부화되어지게 되면서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화되는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아마 그 신부가 전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부활절 때는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또한 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큰 기쁨으로 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도 다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죄가 있다라는 이런 사탄의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모든 죄가 다 종결되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종결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관계없고 의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민했던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찬 연예인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아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주간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진부해 보입니다. 그리고 꼰대 같아 보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면은 이제 뭐 맥주 마시고 뭐 술 한잔하고 이런 거 다 괜찮은 거 아니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해 보니까 세례받을 때 분명히 술 안 마시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쭉 등장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 알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때에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시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병으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도 사고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천국 환송 예배라 해서 거기에는 또 다른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즐거움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함께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주어지게 될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잠시 라디오를 듣는데 그래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묘를 갔을 때에 그 전날 안식일 날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어떤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때로 우리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아주 화창한 빛이 있고 그런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에 혹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결론은 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부활의 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가끔 흔들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 헤매는 그런 모습들의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도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누리 공동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팔을 끼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혹 누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함께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